오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또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죠. 유명한 영화 십계라는 영화가 또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예수 믿으면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어떻게 10개의 계명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가톨릭에서는 이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조금 그 앞에 하나의 계명으로 합해버리고 마지막 9번째, 10번째 계명을 또 둘로 나누어서 또 이 개신교와 또 가톨릭에서 말하는 십계명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십계명의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십계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기 이전에 1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계명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계명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질서를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게 되고 새로운 민족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는 그런 길이구나 하는 것으로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그 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산에서 다시 내려올 때 모세의 양손에 뭐가 들렸죠? 십계명의 2돌판이 들렸습니다. 깜짝 퀴즈 하나 드릴게요. 돌판이 2개면 계명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보통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7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계명을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했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내 이웃에 뭘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둘로 나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이 기록된 이 십계명이 무엇과 같으냐면 고대근동 아시아, 당시의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힘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더 큰 나라를 작은 나라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나라, 주인이 되는 나라가 있고 또 조금 작은 나라, 그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섬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되는 나라를 종주국이라고 부르고요. 섬기는 나라를 봉신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나라 간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뭐냐면 너는 이제 우리나라만 따라라. 우리나라만 섬겨라. 내가 저쪽에 있는 다른 나라를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두 나라 간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성경에 이 돌판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종주국과 봉신국, 주인국과 신하국의 나라가 관계가 맺어지면 이 주인국이 전쟁하러 나가면 이 신하가 된 나라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대신에 이 주인이 된 큰 나라는 뭘 해주냐면 이 작은 나라에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와서 이 침략을 하면 어딜 하고서 옆에 가서 도와주고 이 질서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종주국과 봉신국의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의 기본 내용이 오늘 십계명에 나온 내용과 아주 형태가 좀 유사하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의 종주국과 봉신국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돌판 두 개의 내용을 똑같이 씁니다. 돌판 두 개의 내용을 똑같이 써서 기록해서 하나씩 이렇게 갖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두 개 들고 왔을 때 한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또 다른 한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그렇게 적혀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지금 직접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 언약궤에 깊이 넣어두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열어보거나 어떻게 생긴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5개씩 둘로 나뉘어져 있다. 혹은 이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넷, 이쪽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6, 이렇게 나눠져 있다. 혹은 10개 기록되어 있다. 셋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계명은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뭘 하죠? 결혼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함으로써 두 사람은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때는 이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집을 사고 팔고의 그런 모든 것도 다 뭐가 들어가죠? 계약,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일할 때도 연봉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계약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계약, 언약,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이 계약을 하고 나면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결혼의 그 서약을 하면 두 사람은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또 그런 의무와 또 부부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은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이미 확립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그 관계가 확증되고 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10개의 계명은, 이 10개의 계명 자체가 사실은 전혀 없다가 갑자기 10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이 앞부분,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도 이 10개의 계명의 그런 어떤 부분의 모습은 이미 그 앞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담겨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앞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또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10계명에 나온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다른 어떤 비석이나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그런 것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좋겠다 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불편해서 법을 만들까요? 예. 사람들이 살면서 법을 만들려고 하면 힘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법 안 만들어도 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법을 만들고 싶어 하기보다 법을 없애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힘센 사람들의 그런 것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게 법입니다. 영국에서도 법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참 아주 못된 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못된 법들 가운데는 이 모든 영토를 관장하는 그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법인데요. 그 영주들의 말을 상하게 한 사람은 사형. 예.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지금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형에 이르는 그런 어떤 죄목이 50가지인데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사람끼리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면요,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법이면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그런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주 법의 가장 어떤 초기 형태, 가장 핵심적인 법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지만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먹게 한 것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되려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뱀의 유혹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가 정한 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죠. 어려워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법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그 법을 지킬 때 그 만들어진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모든 법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연장해서 또 이렇게 이어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가운데 고대 근동 아시아의 다른 어떤 곳에는 찾기 힘든 십계명만의 독특한 법은 아마 5번째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은 다른 사회에도 많이 있는데 이 사회, 이 공동체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특별한 법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요, 각 개인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계명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십계명은 개인적인 계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 십계명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계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계명 가운데 가장 처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유일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인데, 조금 이 부분은 유일신이라기보다는 다른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살게끔, 의지해야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의지할 대상,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너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만 섬기라 선포하면서 계명이 시작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 깊은 뜻은 뭐냐면,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아주 길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한때 고민이 빠졌어요. 내가 사진을 찍으면 이 형상을 기록하는 것인데
사진 이미지는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십계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것 가운데 그것을 또 이렇게 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제가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짧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 가운데 계속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예수님을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서 예수님이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그림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귀여운 예수님, 예쁜 예수님으로 다가온다면 그들이 실제로 삶의 고난에 다가왔을 때, 삶의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를 도와줄 능력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품어 안으시는 주님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그 캐릭터의 이미지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한정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그림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어떤 얼룩진 형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한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한 30대, 40대에 백인, 그리고 머리는 좀 곱슬이고 머리 긴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그림이 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그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계속 사진을 찍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사진을 왜 찍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이 웃는 얼굴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웃는 얼굴은 잘 못 봐요. 혹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거울 보는 분 혹시 보셨어요? 예,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얼굴에 웃는 얼굴, 웃는 예쁜 모습이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찍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웃는 행복한 그 순간이 있음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겠죠. 천국에 가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을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마음에 좀 담으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만들며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신으로 섬기거나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또 그 다음 계명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만 섬기라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니 하나님 왜 3, 4대까지 벌을 주셔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그 다음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처럼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 뿐인데 그 은혜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길 바라면 부모를 공경하면 되고요.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 태어날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계명을 지킨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 가운데는 사람들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좀 감추고 이것을 막 강하게 이게 옳다라는 걸 주장하려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참 그게 악하게 쓰여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잘못이나 너희의 주장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거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부분도 이 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때만 그 이름을 또 높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 가운데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토요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 주일을 정하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냐면 주님의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날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이날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가장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너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를 또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쉬면서 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버는데 돈이 너무너무 잘 벌려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쉬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계속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 종업원들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종업원들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일주일 내내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이렇게 막 지켜주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욕심은 자꾸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려는 그런 욕심의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인데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가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안식했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도 안식함으로써 너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참된 안식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4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뒤에 나온 6개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요. 살인할 일이 없고요. 사랑하면 도적질할 일이 없고요. 사랑하면 또 거짓 증거할 일도 없고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새로운 관계는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참 많은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처럼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 전까지 사람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던 자연이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땀 흘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구약의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관계들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벌 주시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십니다.
이전의 계명은 이렇게 10개의 계명과 또 이런 계명들, 구약에 이 나온 모든 계명을 합하면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가지고 하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248가지고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풍성한 관계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계명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계명,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전까지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계명,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 주신 것을 봅니다. 계명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데, 사람은 여전한 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누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새로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질 수 없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질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